개송 3, 4 띠싸 비구 이야기. 띠싸 비구는 부처님의 아버지 수토다나 왕의 누이 동생의 아들이므로 시속적인 인연으로 보아 부처님에게는 고종 사촌이었다. 그는 나이가 들어 출가했는데 매우 뚱뚱하여 띠싸, 뚱뽀라고 불리었다. 대체로 나이가 많이 든 다음에 출가한 비구들은 명예에 약한 것이 보통인데 띠싸 또한 예외가 아니었다. 그는 어른 대접을 받는 것을 매우 좋아해서 다른 비구들이 자기를 위해서 심부름도 해주고 공손하게 처신해 주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수도원의 법당 한가운데에 앉아 여러 비구들로 하여금 자기에게 인사를 올리게끔 했다. 어느 날 여러 비구들이 멀리서 부처님을 뵈려고 왔다가 법당에 당당하게 앉아있는 띠싸 비구를 보았다. 그 비구들은 그의 당당한 태도를 보고 이 비구가 부처님의 위대한 제자 가운데 한 분일 거라고 생각하며 공손히 인사를 올렸다. 그리고는 그의 다리를 주물러 드리겠노라고 제의하자 띠싸는 당연하다는 듯이 이를 받아들였다. 그런데 그 중에 좀 까다로운 비구가 있어서 띠싸 비구에게 넌지시 물었다. 테라께서는 왓사를 몇 해나 보내셨습니까? 띠싸 비구가 말했다. 나는 나이가 많아서 출가했기 때문에 아직 우기안거를 보낸 적이 없소. 그 말은 그가 비구로서 아직 초보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이므로 질문을 던진 비구가 그를 꾸짖었다. 오만한 늙은 비구여, 그대는 자만과 어리석음으로 가득 차 있구려. 모든 위대한 선배 비구들 중에 당신처럼 행동한 사람은 아무도 없소. 당신은 우리들이 봉사하겠다고 했을 때 침묵으로써 응낙했고 그러고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았소. 아마 당신은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겠지만 내가 보기에 당신은 수행이 높은 위대한 비구들의 종이 될 자격도 없소. 이 같은 치명적인 모욕을 당한 띠싸는 분노를 참고 되물었다. 당신들은 누구를 뵙기 위해서 여기에 오셨소? 우리는 부처님을 뵙기 위해 여기에 왔소이다. 띠싸는 분노를 표시하면서 말했다. 당신들은 내가 누구인지를 잘 모르는 모양이지만 곧 나를 알게 될 거요. 출가한 횟수에 따라서 존경을 받는 이 계급제도는 마땅히 없어져야만 하오. 나는 이 계급제도를 타파하고야 말겠소. 이렇게 말하고 나서 그는 부처님에게 이 일을 하소연하려고 그곳을 떠나갔다. 그것을 본 비구들은 아무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서 띠싸를 따라갔다. 그리하여 띠싸와 비구들은 함께 부처님께 예를 올렸고 나란히 빈자리에 앉게 되었다. 부처님께서 띠싸에게 왜 그렇게 우울한가를 물으시었다. 그러자 띠싸는 부처님이시여, 저 비구들이 저에게 심한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띠싸여, 그렇다면 묻겠다. 그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그때 저는 법당 한가운데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면 너는 저 테라들이 법당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았겠구나. 예, 보았습니다. 그때 너는 어떻게 저들을 맞았느냐? 일어나서 저들에게 반갑게 인사를 먼저 건넸느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세면 도구 등을 챙겨 주었느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음료수를 가져다 주었느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앉을 자리를 마련해주고 다리를 주물러 주었느냐? 부처님이시여,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띠싸를 꾸짖으셨다. 띠싸여, 너는 저 테라들에게 이 같은 봉사를 했어야 마땅하느니라. 이 같은 봉사를 하지 않으면서 법당 한가운데 앉아있는 것은 옳지 않으니라. 띠싸여, 꾸짖음을 받을 사람은 바로 너 자신이니라. 이제 여기 함께 온 테라들에게 너의 행동에 대해 용서를 빌도록 하여라. 그러나 띠싸는 승복하지 않고 말했다. 그렇지만 부처님, 저들은 저에게 욕설을 하였습니다. 저는 저들에게 용서를 구할 생각은 없습니다. 띠싸가 고집스럽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자 옆에 있던 비구들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부처님이시여, 이 비구는 억지가 매우 심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띠싸 비구의 이런 행동은 비단 이번이 처음은 아니니라. 그는 과거 전생에도 수없이 많은 이 같은 행동을 했었느니라. 그렇지만 비구들이여, 이런 띠싸 비구에 대해 조금이라도 언짢거나 원망하는 마음을 지녀서는 안 되느니라. 오히려 애정을 가지고 그를 정성스럽게 보살펴주며 용서해 주어야 하느니라. 왜냐하면 그럴 때만이
원망하는 마음이 그치는 법이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부처님께서는 다음에 계속 두 편을 읊으시었다. 그는 나를 욕했고 그는 나를 때렸다. 그는 나를 굴복시켰고 그는 내 것을 빼앗았다고 하여 증오를 품고 있으면 증오는 없어지지 않는다. 그는 나를 욕했고 그는 나를 때렸다. 그는 나를 굴복시켰고 내 것을 빼앗았다고 해도 증오를 품지 않으면 증오는 없어지지 않는다. 개송 5. 어느 때 사와띠 성내에 애를 갖지 못하는 한 여인이 있었다. 그 여인은 아이가 없는 것을 걱정한 나머지 아이를 낳게 하려고 다른 여인을 남편과 맺어 주었다. 그래서 두 아내가 같은 집에서 한 남편과 살게 되었다. 그렇지만 막상 두 번째 부인이 들어와 아기를 가질 조짐이 보이자 첫 번째 부인은 마음속으로 불안하기 짝이 없었다. 만약 새 부인이 아들을 낳게 되면 자기에 대한 남편의 애정도 식게 되어 자기는 이 집안의 종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걱정했던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 부인은 두 번째 부인이 임신할 때마다 갖가지 방법을 다 동원하여 낙태를 시켰다. 첫 번째와 두 번째까지는 새 부인이 눈치채지 못하게 어찌어찌 낙태를 시킬 수가 있었지만 세 번째는 그렇게 되지 못하여 두 번째 부인도 자기의 두 번에 걸친 낙태가 모두 첫 번째 부인의 소행임을 알게 되었다. 이 세 번째 출산이 실패하면서 두 번째 부인은 결국 아이를 낳다가 아이와 함께 죽고 말았는데 이때 산모는 본부인에 대한 큰 증오심을 품어서 반드시 복수를 하고야 말리라고 다짐했다. 한편 둘째 부인의 장례식을 치르던 날에 이르러서는 남편도 첫 번째 부인의 잔악한 행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남편은 분노하여 첫 번째 부인을 마구 구타했고 이 때문에 첫 번째 부인도 죽고 말았다. 이렇게 원한으로 얽힌 두 여인은 다음 생에는 같은 집안에 태어나 첫 번째 부인은 암탉이 되고 두 번째 부인은 고양이가 되었다. 원한은 이어져 암탉이 알을 낳을 때마다 고양이가 와서 먹어버렸고 결국은 암탉까지 잡아먹어버렸다. 그리하여 이번에는 암탉이 뼈저린 원한을 품었다. 암탉은 반드시 이 원수를 갚으리라고 맹세하고 죽어서 표범이 되었으며 고양이는 죽어서 암사슴이 되었다. 이번에는 표범이 3번이나 암사슴의 새끼를 잡아먹었다. 그렇게 되자 암사슴은 표범에게 깊은 원한을 품었다. 암사슴은 죽어서 여자 귀신이 되었고 표범은 죽어서 사와띠의 여자아이로 태어났다. 여자아이는 장성하여 결혼을 했고 첫 아들을 낳게 되었다. 이때를 놓치지 않고 여자 귀신은 여인의 친구로 변신을 하고 출산을 축하한다면서 접근하여 마침내 아들을 죽였다. 두 번째 출산 시에도 여자 귀신은 복수로 인해 아들이 죽자 이를 이상하게 여긴 여인은 세 번째 출산 시에는 친정 식구들을 불러서 아이를 지키게끔 했다. 그런데 이번에도 여자 귀신이 나타났고 여인은 아들을 안고 도망치기 시작했다. 귀신은 한사코 여인을 추격했다. 그리하여 도망치던 여인은 결국 부처님이 계시는 제따와나 수도원으로 들어갔다. 이때 부처님께서는 대중에게 설법을 하고 계셨는데 여인은 부처님 앞에 아들을 내려놓고 아들을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한편 여자를 뒤쫓던 귀신은 수도원 앞에 이르러 정문을 지키고 있는 신장에게 제지당해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증오심에 몸을 떨고 있었다. 부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아난다 테라에게 분부하시어 귀신을 들어오시게 하였다. 부처님께서는 귀신과 여인에게 그들의 과거 전생을 이야기해 주심으로써 어떻게 해서 원한이 다른 원한으로 이어졌으며 그 원한이 또 다른 원한으로 이어져 순환하게 되었는지를 잘 밝혀주시었다. 그리고 나서 두 중생에게 서로 간 증오심을 버릴 것을 설법하시고 다음 개성을 읊으시었다. 실로 이 세상에서 원한으로서 원한을 풀 수는 없는 것, 오직 용서로서만 그것을 풀 수 있나니 이것은 영원한 진리이다.